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부터 28절,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먼저 37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 위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총회가 정한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이 땅의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취직하기도 쉽지 않고 거처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고 연애, 결혼, 출산 등 산 넘어 산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N4 세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포기하는 세대라는 말도 나왔고, 헬 조선,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다 하는 말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은 스스로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런 연고로 청년 요셉이 더욱 그립고 요셉이 더욱 빛나 보입니다. 요셉은 이 시대 어떤 청년보다도 극한 상황까지 내려갔으나 신앙심으로 잘 극복하였고 끝내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 발자취와 그의 신앙을 살펴보면 이 시대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청년 요셉을 기억하세요. 히브리어에 기억한다 하는 말은 항상 마음에 담고 산다 하는 말입니다. 첫째, 요셉. 그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명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것은 총각 시절 한눈에 반한, 그래서 자기 아내가 된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 형 에서가 두려워 저 멀리 하란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갔는데 외삼촌의 딸 라헬을 보고
그를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품꾼처럼 일했는데, 속이는데 달인 외삼촌이 결혼식 날 신부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약속한 라헬을 준 것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주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야곱에게 본의 아니게 아내가 둘이 되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런데다가 언니 동생이며 동시에 야곱의 아내들인 이들이 서로 남편의 사랑을 빼앗기 위하여 에나키 경쟁에 돌입했으니 여기에 동원된 여자가 실바와 빌하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4명의 아내를 통하여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라. 그런데다가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은 요셉을 볼 때마다 라헬이 생각났을 것이며 12명 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더욱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에게 입히지 못하는 채색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요셉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당연히 형들이 요셉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으니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셉이 꿈을 2번 꾸었는데 형들의 마음을 심히 상하게 하는 꿈입니다. 형님들, 내가 꾼 꿈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또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로 인하여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 꿈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형들 입장에서는 개꿈이나 꾸는 놈이란 의미로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형들이 먼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명을 받아 요셉이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자 도단이라는 곳까지 갔는데 그날이 양 잡는 날이 아니라 사람 잡는 날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당했습니다. 야,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맹수가 잡아먹었다 하자. 그래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요셉도 미웠고 요셉의 꿈도 미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죽여버리자. 하지만 막상 요셉을 결박하고 보니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루벤이 제안하기를 그의 피를 흘리지는 말자. 대신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이렇게 해서 요셉의 채색 옷은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 넣고 자기들은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낙타에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유다가 다시 제안하기를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이에 그의 형들이 동의 제청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늘 아래 그 누구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던 아들 요셉이 인신매매단도 아닌 자기 형들에 의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요셉이 젊은 나이에 겪은 이런 일들은 이 시대 그 누구도 당하지 아니한 땅끝에 떨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요셉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도 즉시 그것을 떨쳐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라도 그 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분명 요셉의 형편 처지는 땅끝에 떨어졌고 그의 실존은 히브리 노예지만 그런 그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사람은 형편처지만 보아서도 아니 되고 사람의 겉모습만 보아서도 아니 되는 것이 그 사람 안에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루하루가 다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며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전락했어도 하나님의 꿈을 잠시라도 놓치지 않았으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머리로만 받아 나 다 알고 있는데 하지 말고 내가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느껴보고 나도 어떤 형편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꿈을 잠시라도 놓치지 아니하므로 나도 언약이 이끄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꿈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꿈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꿈이 있는 사람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였는데 하나님의 형통은 무조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꿈을 갖고 사니까 그의 표정이 달랐고 태도가 달랐습니다. 다른 노예들은 눈치나 보고 죽지 못해서 일하지만 요셉은 사람이 보거나 안 보거나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하였는데 이 말은 보디발이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저 친구는 달라. 무엇인지 하면 잘 돼. 이는 그가 믿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이 틀림이 없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함께 계셔서 그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형통의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적인 복만 바라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루하루 삶이
다릅니다. 또한 꿈이 있는 사람, 인간관계가 다릅니다. 자기 친형들이 요셉을 죽기로 했다. 그러다가 종으로 팔았다. 사실적으로 말하면 인간관계, 형제관계 다 깨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형인가? 원수지. 이런 사람들은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힘을 길러서 반드시 그 죄를 갚아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 요셉, 형들에 대한 원망이나 증오심 같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나를 이렇게 만든 형들, 괘씸한 인간들, 내가 반드시 보복할 거야 했다면 오히려 요셉이 우울증에 빠지거나 정신병에 걸렸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꿈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꿈을 바라보니 지나간 일들, 형들의 죄, 자기 마음에 담아둘 필요도 없었습니다. 후에 그가 총리가 되고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정말 중요한 말이요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초월적 인간관계는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요셉을 미혹한 것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요셉은 여주인을 달리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 여주인이 요셉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이에 요셉은 옷까지 빼앗기면서 그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래놓고 유혹에 실패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중상모략했습니다.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 이 옷이 증거다. 그래서 요셉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도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죄 없는 자기를 투옥시킨 여주인을 원망하거나 후에 총리가 되었을 때 당장 호출하여 그 책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모든 인간관계가 다릅니다. 또한 꿈이 있는 사람, 인생이 다릅니다. 요셉이 형들에 팔려 노예가 된 것이 그의 나이 17살, 그리고 13년 큰 고생과 연단 끝에 애굽왕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몽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러면서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흉년으로 인하여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왔고 요셉 앞에 넙죽 엎드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을 겁니다. 20몇 년 전 꾸었던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형님들, 내 꿈을 들어보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1.1핵이라도 떨어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굳게 믿는 사람은 그 언약이 이루어져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된다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 아무리 성읍이 높고 아무리 그 땅 거민들이 크고 강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언약으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꿈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왔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다 엎어졌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40년 동안 그 척박한 광야에서 훈련 또 훈련을 받은 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그 꿈을 꼭 붙잡아야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 꿈을 붙잡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꿈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만민이 돌이키고 주 앞에 나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후 성령이 강림하였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에 베드로가 답변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 죄 사함, 성령 선물. 그러면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나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무리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고 최첨단 전자기기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예언과 환상과 꿈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피조물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평생 맹인으로 살았던 헬렌 켈러는 말하기를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으니 시력이 있으면서도 꿈이 없는 사람이라.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얼마든지 꿈꿀 수 있고 꿈꾸어야 합니다. 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 꿈이 많아져야 합니다. 자기 자녀들에 대하여 꿈을 꾸어야 하고 손자 손녀들이 잘 되는 꿈을 꾸어야 하며 나의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잘 되리라는 꿈을 꾸고 우리 교회가 더욱 창대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장차 내가 들어갈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황홀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받아 꿈꾸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룹시다. 꿈꾸는 자 요셉처럼, 꿈이 이끄는 삶을 산 요셉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 영원히 빛나는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